여기 오늘 묵상 간증 술 고난의 복종하기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남편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행복을 꿈꾸며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혼한 뒤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서 온갖 제사상과 술상을 차리고 무서운 시어른들을 대하면서 숨이 탁 막혔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 예수님과 달리 저는 시댁의 무시가 싫고 어디서든 인정과 대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제 아내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힘든 곳에서 꺼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색과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주님의 인도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의 고난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불신재혼을 선택한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께만 복종하는 지체들의 본을 따라 저도 결혼의 목적이 행복에서 거룩으로 바뀌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설 명절에 저는 둘째 아주버님이 암 치료를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아주머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아주머님은 홀로 방 한편에 누워 잠들어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아무 소망 없는 마른 뼈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친정 아버지도 술로 고독사 하실 때 저런 모습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아주버니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자 남편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주일 예배만 가끔 드리던 남편이 처음으로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일은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아주버님을 주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는 축복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시댁의 술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려 구원을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혼자 계신 아주버님께 겨울옷을 선물하겠습니다. 아주버님이 교회 초청을 거절하셔도 상처받지 않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시댁의 무시가 싫고 어디든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었을 때 제 아내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힘든 곳에서 꺼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색과 원망이 가득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지금의 고난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불신재혼을 선택한 자신의 삶의 결론임이 인정이 되자 이제 결혼의 목적이 행복에서 거룩으로 바뀌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간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 큐티 공동체라고 정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티라고 했고요. 또한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라고 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바로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그걸 나눌 수 있는 공동체만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믿음은요, 절대 독불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유념하는 것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흘려 떠내려가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배가 표류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은유적 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에 씻겨 내려가다 힘없이 빠져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점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온갖 유혹과 핍박의 파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여서 가는 것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권면하는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를 신앙에 있어서 흘려 떠내려가게 만드는 유혹과 핍박의 파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신앙을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과 그런 핍박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함께 말씀을 듣고 권면하는 우리가 있습니까? 해서요,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줄 수 있는, 이 권면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권면하고 그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고 해서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건 뭐냐면 율법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3장 2절 같은 경우에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수여하시는 자리에 천사들이 함께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 편지에 보면요, 구약에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예를 들어 말씀이 주어질 때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천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3절, 4절과 비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건데, 이것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율법의 이 더 낮은 차원인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기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왔다면,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는 그 책임이 얼마나 더 크겠냐라는 것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도 소중한데 더 소중한 것은 3, 4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는 것이겠죠. 2절에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율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이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전해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에 삼위일체가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준 거, 또 4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도 라고 나와 있고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초청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이제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등한히 여기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요, 다른 걸 다 갖추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큰 구원을 지금 나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등한히 여기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혼하고, 여기 묵상간증에 나와 있잖아요. 이 등한 여긴 것을 불신 재혼을 선택한 내 삶의 결론이 인정되었다고 하잖아요. 지금의 고난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내 삶의 결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삶의 결론으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지는 않는가. 내가 이 큰 구원을 소중히 여겼다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뭔가 달라져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자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선택한 내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의 길을 무시하여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내 삶의 결론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5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과정을 전체를 주관하시지만 천사를 중심으로 이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사라는 존재가 중요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주목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해가지고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을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썼었다라고 많이 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아볼로가 아무래도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8편이 어떤 시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한 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시편 8편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했을까요? 잃어버린 창조의 영광을 되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잖아요, 이 창조의 영광을. 그런데 이 창조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낮아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실까요?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8절을 묵상한증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일은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아주버님을 주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는 축복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긴다면 그것은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현실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일 수 있는 사건이 있으나 그것은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탐욕으로 뒤틀려 있는 인간들이 빚어내는 각종 오염과 상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현실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쳐져야 하는 각종 오염과 상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네, 이 시편 8편이 창조의 영광을 노래한 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적용 질문이 그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창조가 일어나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여기서 어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고요, 직장이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요, 그곳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나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사랑을 알면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색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저 이 은혜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형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극악범들이나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거든요.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그게 어떻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겠죠.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땐 그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여기 9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를 보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히브리서 12장에도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는 게 십자가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위하여서 전부를 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구원을 위해 나를 낮추는 수고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 고난으로 힘들 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묵상합니까? 아까 예수를 보니라는 이걸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맛보아야 할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 목적이 되면요,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맛보아야 된 죽음과 같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져야 될 십자가, 구원을 위하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있으면요, 죄의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서 옛 생활로, 옛 모습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큰 구원입니다. 이 십자가의 가치를 크게 여기는 자들은요, 늘 말씀을 묵상하며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몸부림칠 겁니다. 또한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바로 이 말씀의 권면을 받는 자들이 되어짐으로써 이 세상에 그런 거센 풍랑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